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주님의 길을 곧게 예비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주님의 길은 아주 큰 길이죠. 주님의 큰 길을 곧게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죠. 하나님 마음속에는 영원부터 있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12제자의 그 공동체가 완성되면서 이제 예수님께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으로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것이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각나라 말로 알아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났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교회가 출발하면서 사도행전 교회에서 초대교회죠.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이 현대 교회까지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소망의 기도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대답이 뭐였죠?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때 이제 마지막 기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어요. 자, 주님의 약속은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이 약속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예언된 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가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의 기도는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원어로 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약속과 이 소망의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뭐와 또 통하냐면 유월절과 통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통해서 빠져나온, 해방된 그런 사건이고, 그때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어린 양이 있죠. 희생된 어린 양.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셔서 세우신 이 교회는 이제 유월절 사건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지내게 되지 않을 겁니다.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7년 환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조가, 그 전주곡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탄탄하게 아주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배신 때리는 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피하고 있습니까? 실제 통계에 보면은 집에서 비대면 예배도 안 드려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만 명 되는 교회들이 그냥 몇천 명만 접속을 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20% 이하 미만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데 정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할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핍박과 환란이 다가올 때 어떨까? 예. 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귀 기울여서 집중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흘려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헛되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록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셀mom에서 만나서 그것을 또 나누고 또 얘기하고 또 교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안 하면 다 뺏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우리 속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 축복의 씨앗 다 뺏어가는 존재예요. 도둑놈이죠, 도둑놈.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던 것처럼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환란이 있고 이미 환란이 시작됐죠. 이런 상황들이 다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성경은 무슨 소설책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하늘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어떤 그런 무슨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죠. 황제는 누구였어요? 1절에 보면 디베르였죠. 그리고 황제가 된 지 몇 년 됐어요? 즉위 15년째 됐어요. 역사적 기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분봉왕들 3명이 헤롯과 또 누구죠? 헤롯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었고 형제지간에 있었네요. 또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맡아서 분봉왕이 이렇게 해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예요. 유대교에서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3절 말씀이 이게 역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3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절 3절에 이어지죠.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매일 내 하루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은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것이 어디 궁전에 있는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어떤 한 사람, 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요한, 이걸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요한은요, 침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그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큰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 전해준 그런 사도 요한입니다. 예.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땠죠?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죠.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셀에서 나누고 직장에서 나누고 학교에서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계속 받고 쌓아놓기만 하면 병들어요. 어떤 병이 되냐? 교만병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부담이 돼요. 내가 말씀 받기만 하고 내가 전하지도 않고 적용 순종도 안 해서 그냥 오래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더 말씀을 또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또 들려주시오. 이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날마다 기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침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 주변에 온 지역을 다 찾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예. 주님의 길을 곧게, 주님의 큰 길을 곧게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죄가 문제예요.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옥 같은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부부끼리 싸워야 되고 형제끼리 싸워야 되고 옆에 직장에서 또 싸워야 되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될 메시지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제 자신부터.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곧게 예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갑자기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어요. 4절에 보면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그랬어요. 이미 로고스의 말씀, 우리가 레마로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은요, 이미 성경의 로고스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온전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 필요한 때에 침례 요한에게 주셨던 것이죠. 아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고 또 신약의 예언이었고 성경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사도가 아니라 침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뭐였습니까? 그 소리는 메시지였는데 그 소리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어떤 것이 그 곧게 하는 것일까요? 5절에 나오죠.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저는 이 골짜기를 메운다는 게 뭘까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일 수도 있겠구나. 자기 마음의 깊은 상처에 늪에서 그 골짜기에서 평생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그 상처는 치유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이 찔려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창에 찔리셨고 심장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관계의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케 해라. 낮아진 것은 이렇게 세우고 높아진 거 뭐겠어요? 온갖 교만과 온갖 높아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케 될지어다. 예수님 앞에 복종될 때 그것이 평평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굽은 것은 곱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다 삐뚤어진 줄 알아.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표정하면 내 마음에 비춰서 보기 때문에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게 되고 평안 잃게 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정말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굽은 것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할 것이다. 험한 길, 얼마나 정말 무너진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황폐하게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싸워가지고요 정말 난리가 났죠. 이것이 전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 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요 아마겟돈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숨쉬고 있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히 하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영혼 구원. 할렐루야.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했죠.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예. 말씀이 뿌려지는 씨앗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열매 맺는 밭, 좋은 땅, 그렇죠?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종교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되게 전도는 잘 안 하죠. 전도해도 그냥 종교적으로 하죠. 교회 믿으세요? 뭐 예수님 믿으라고 난 교회 믿으세요. 교회를 믿어야지. 교회가 믿을만 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을만 한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의 영은요 마귀의 영이에요.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정말 해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종교예요. 그렇죠?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다. 그럼 회개하지 않은 거죠. 제에게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똑같아. 마치 개꼬리 대나무통에 이렇게 딱 담아놨더니 3년 있다가 빼보니까 또 꼬부라져.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변해. 사람이 정말 변할까?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회개하면 변하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의 싸움이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잖아요. 여기 말씀은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돌들이 뭐죠? 우리들이요, 사실. 구원받은 우리들, 이방인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평생 맨날 그냥 감사만 달고 다녀도 부족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만 달고 다니시겠습니까? 이 시간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감사하지 않은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딱 놓였다. 하나님이 갖다 놨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런 종교의 모양들, 종교인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바로 지옥불이죠. 그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나무 말랐던 그런 사건하고도 통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먼저 무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해요.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과 나눠주라. 집에 2벌 있는 사람들 다 2벌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가서 오늘 다 이제 한 번만 내고 나눠줘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만으로 내가 감사해라 이거죠. 욕심,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니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으로 감사하고 살아라. 나머지는 나누면 살아. 그러면 다 나눌 수 있어요. 얼마나 나눌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또 찾아요. 세리들이. 침례 받으러 왔죠.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 열매가 무엇인지.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너에게 정해준 것만 더 받더라. 더 받지 말아라. 이것도 다 뭐예요? 탐심을 갖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골로새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금을 걷고 또 걷는 거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지고 나눠주는데 나눠주면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잘 쓰는 거 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야, 얼마나 진짜 고생해서 진짜 그 비참한 그 경험을 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바친 세금을 저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책망받을 만하죠. 세리들도. 그 다음에 군인들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협박하지 마라, 억지로 뺏지 말라, 거짓 고소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다 돈 때문에 빼앗겨 속이고 포악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발로 족할 줄 알아라. 지족하는 말씀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감사의 말로 우리의 영성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경건이에요. 탐심이 없는 게 경건이에요. 그냥 산속에 가서 청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침례 요한처럼 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에서 말씀하죠. 15절에 보면은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침례 요한에게 대하여 생각하기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랬어요. 예수님인가 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나오지만 회개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저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특히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의 만찬,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피를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떡과 잔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회개가 이런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회개는 그냥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합니까? 누구를 전합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없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나는 광야의 천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셀 리더의 태도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얘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얘기, 주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얘기, 그저 그 얘기하는 그 셀이에요. 물론 끝나고 나서 뭐 얘기저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눠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 셀의 본질이에요. 우리들이 모임과 교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권면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침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침례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불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서 기도할 때 주님 침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큰 길을 곧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소리치며 외칠 때 성령님 회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세계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모든 삶들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다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산과 언덕이 평평하게 되게 해주옵소서. 이 교만이 다 떠나가고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평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심장이 찔려서 흘리신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셔서 메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굽은 것들, 왜곡된 것들
주님의 보혈로 다 치료하셔서 펴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험한 길들 주님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립니다. 아버지, 한 버릇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 탐심을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그 탐심을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포악한, 협박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취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침례의 요한처럼 우리는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인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중심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모시기로 결단하오니 성령과 불로써 침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회개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